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실.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본격시며 다시 사실 그 영광의 주님, 우리 부활의 예수님, 우리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흰옷 입은 천사,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시셨네. 주의 교회 기뻐하며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때.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기도 입은 천사가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늦었던 비어 있었네, 비어 있었네. 주님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우리 형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 찬양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삶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함께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우리 부활의 주님 바라보시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세상에서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견실함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다윗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 왕도하여라. 할렐루야. 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로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삶 속에 찾아와 작은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살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증표가 지역과 열방, 어둠의 세계를 밝혀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충만한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마른 나무 가지도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부활을 갈망하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사온데 하물며 주의 형상을 입은 저희들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순절 기간도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씻겨 온전한 속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과 소망이 담긴 터에 대면교회를 세우시고 정직한 율법과 믿음을 동반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 봉사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류가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많은 생명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우리 또한 믿음도 역행하지 않았나 뒤를 돌아봅니다. 모든 과정 주신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노예와 같은 이단 종교에 유혹되어 헛된 신앙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멸하여 주시고 참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를 살펴보면 수출의 각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경제 대국으로 다시 도전하여 후대까지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전쟁과 지진,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가 두루 있습니다. 찾아 이루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온 천하에 전달되는 능력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담고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 함께하여 주시고 봉사자 찾아 이루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덮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낙담과 아픔의 늪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 헌금, 부활절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금식하며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쌀 나눔도 가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새 희망과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뜻밖의 환난을 만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아픔의 늪에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예배 후에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며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 끼 금식 헌금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교회 본당 뒤쪽에 교회 2층 로비에 우리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창립 3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박두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4월 15일 토요일 우리 사랑의 쌀 나눔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100여 가정 또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또 시간 되신 분들 나오셔서 쌀을 이 쌀자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연습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 사랑의 쌀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함께 또 배달도 해주시고 특별히 또 가정들이 많고 가야 될 지역들이 좀 폭넓기 때문에 차량 운행으로도 함께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로비에 또 신청서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4월 16일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2시에 고향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부 예배가 없고 2부 예배도 30분 앞당겨서 전교인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즐거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외부 업체에서 와서 또 전체 체육회를 진행해 주시고 또 행운권 선물로 우리 아주 막 푸짐하게 준비하신다고 1등이 자전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오셔서 누구에게 돌아갈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쁜 또 나눔과 축제 시간들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구두는 안 되고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봄 또 3, 4교육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기옥 권사님, 정경일 권사님 또 부활절 감사로 추도 감사로 꽃꽂이 또 예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허성욱 안순 집사님, 김수환 권사님 또 오늘 결혼 감사로 아드님 결혼 감사로 점심을 제공해 주시고요. 윤숙자 집사님 따님 결혼 감사로 또 점심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또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회와 삼여전도회 원래회 또 구역장 전체 모임 또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입교 세례 순서를 세례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교회 여러분, 이제 입교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의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함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입교 후보자들은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교 후보자 강서연, 김학염, 김채은, 김하은. 우리 시간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 서약합니다, 믿습니다 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라고 끝에 말을 따라해 주면 됩니다.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입교한 4명의 학생들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우리 강서연, 김학염, 김채은, 김하은이 대명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크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꽃다발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꽃다발뿐만 아니라 봉투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아이들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이제는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학생은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원, 네. 먼저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예원 학생은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음 물음에 답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 오른손을 들고 예 서약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예원 학생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예원 학생은 성경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예원 학생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거룩한 세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에 임하는 이예원 학생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례식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예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원 학생을 향해서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그리스도로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로 이예원 학생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면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대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허브 밀러가 쓴 하나님과의 연결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한적한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술집이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술집을 드나들면서 이 마을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에 휩싸여서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철야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야기도 중에 몇몇 열심히 믿는 분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큰 술집을 불에 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악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런데 얼마 후 그 큰 술집이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자기네 술집이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선 술집에 불난 것이 우리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맞는데 기도했다고 정말 불이 나겠습니까? 아닐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불난 거 맞습니다. 한참 동안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지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의 믿음을 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 응답이 되니까 놀란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제자들은 부활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돌무덤에 장사되고 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요청하며 세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첫째, 큰 돌을 굴려다가 그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실은 저렇게 이스라엘 지역이 중앙 산악 지역의 석회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위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좋은 바위 무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죽을 무덤을 미리 저렇게 파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가족묘를 만들려고 설치해 놓고 무덤 입구는 돌로 막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내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무덤을 쉽게 열 수 없도록 아주 큰 돌로 막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갈 때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걱정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컸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돌을 옮길 수 있게 아무나 함부로 절대 그 돌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막은 돌에다가 인을 붙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붙인 인이었습니다. 그 인을 떼고 그 무덤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인을 떼는 순간 그의 목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협에 처하는 일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세웠습니다. 누가 무덤 앞에서 경비를 하겠습니까?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했지만 마음이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경비병을 앞에 세웁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막고 지키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저 예수가 말한 대로 혹시 덜 죽어서 살아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가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단하게 지킬 수 있겠다. 도망갈 수 없도록 만반의 장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들은 자신이 죽인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활할까 봐 한편으로 두려워하며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식일 첫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이죠. 그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돌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 더운 날씨에 쉽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장례 풍습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금요일 날 일몰이 가까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그 몸에 향품조차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막달라와 몇몇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힌 무덤이 아니라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길로 냅다 달려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보았더니 정말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시신의 몸을 감싸는 세마포, 우리로 말하자면 수의를 말합니다. 시신이 도둑맞았는데 수의와 얼굴을 감싸는 그 세마포와 수건이 잘 정리되어 한쪽에 개켜 있는 겁니다. 우리 무덤 내부의 사진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아까 그 돌무덤이었고 돌무덤에 저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시신에 저 수의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수의가 입혀진 그대로 훔쳐가지 누가 그 시체의 수의를 벗기고 맨몸에 그 시신을 들고 훔쳐가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만약 시신의 수의를 벗긴다면 벗겨서 밖에는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잠시의 틈을 타서 훔치는 그 순간에 빠르게 도망가야 됐기 때문에 그 수의를 제대로 정리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의는 내팽겨쳐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절대로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뿐만 아니라 가지런히 놓여있는 수의와 수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강조하셨던 부분들을 그들은 기억 속에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 알지 못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주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만 확인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만 찾았습니다. 죽어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 찾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서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덤에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신을 예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그녀는 즉시 울음을 멈추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계속 무덤에 있었더라면 그녀는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울음 속에 울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무덤에 있었더라면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이지 산 자의 종교, 부활과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질병과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과 김상철 목사님이 쓰신 부활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인흥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30년 전에 한국인 최초로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이끌려서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들어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기니비사우란 나라를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도 귀한 지명이 나왔으니까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저기 녹색으로 된 아주 아프리카에서 작은 나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인구 150만 명의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화가였습니다. 스페인에 머물면서 화가로서 이 길을 계속 생각하다가 독일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기니비사우에서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이 불안한 나라였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선교는커녕 가난과 전쟁과 고난, 질병에 시달리면서 너무너무 힘든 삶들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자라고 대학생이 되어서 미국에 그래픽을 전공하는 딸이 방학을 맞아서 다시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상에서 택시 강도를 만나게 되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이나 선진국이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열악했던 그 의료 환경, 그리고 수술에 늦장을 피우는 의사 때문에 이 딸은 수술하고 나왔지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살 곱디고 온 딸이 일주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에 딸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외국인에게 화장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또한 굉장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선교사로 사랑하였던 현지인들에 의해서 딸이 죽음을 당했다는 그 괴로운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리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짐을 정리하는 그 과정 중에서 딸이 어렸을 때 사용하던 부러진 크레파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크레파스를 보는 중에 그 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빠는 화가면서 왜 그림을 안 그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의 눈물, 땀, 고민, 웃음,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쭉 그려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증오 대신 연민이, 그리고 미움 대신 사랑이 마음에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인흥 선교사님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주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때 그 고통의 무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아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묻힌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 딸이 비록 이 땅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만 그 딸이 이 땅을 위한 기도와 이 땅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아프리카를 향해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인흥 선교사 부부가 선교를 떠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고통과 번민, 괴로움과 슬픔으로 그 슬픔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안에서, 밖에서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4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무덤에 죽어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대명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같이 죽은 예수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힘과 소망과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 용서하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참 기쁨과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옴에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참된 소망 걱정 의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삶의 기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죽어 계신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덤 속에 갇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되고 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질병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쟁과 지진과 상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과 하나님 기아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무덤에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